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엄빠입니다. 엄빠는 엄마 아빠를 줄인 말이고요. 몇 년 전부터 어린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금도 일반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냥 엄빠가 아니고요, 믿음의 엄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요즘 유행하는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불효자 지수 10가지 질문입니다. 10가지 질문 중에서 몇 가지나 나는 불효자에 해당이 되어지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 보시고요. 2문제씩 나올 거거든요. 자기 손가락으로 해당될 때마다 하나씩 손가락을 접으시면 됩니다. 1번 접고 2번 접고, 그래서 총 10가지 중에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넘겨주세요. 나는 과연 효자인지 10가지 문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모님 생신이나 결혼기념일을 매번 당일 아침에야 깨닫는다. 당일 아침에라도 깨달으면 다행인데 잊어버리고 넘어가기도 하고 접으시고요. 두 번째. 부모님께 전화할 때는 90% 이상 돈 필요해요, 혹은 뭐 사주세요, 용건이 있을 때만 전화를 한다. 자, 3번. 부모님이 정성껏 차려준 반찬을 보고 먹을 게 없네 라며 투덜댄 적이 있다. 4번. 부모님이 카톡으로 긴 격려 문자를 보내시면 읽고 싶거나 대답하지 않고 네 한 글자만 보낸다. 5번. 내 폰 갤러리에 친구 사진은 수천 장인데, 그리고 자녀 사진은 많은데 부모님 최근 사진은 단 한 장도 없다. 6번. 시험 기간에 혹은 회사 일 바쁠 때 예민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화풀이 한 적이 있다. 7번. 부모님 건강 상태보다 내 성적이나 게임 아이템 레벨에 더 관심이 많다. 8번. 길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친구들 눈치가 보여 모른 척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 9번. 올해 들어 부모님께 사랑해요 혹은 감사해요라고 진심으로 말해본 적이 없다. 마지막 10번. 부모님의 조언을 무조건 꼰대질이나 잔소리라고 생각하며 귀를 막는다. 조금 어린 연령대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시는 항목들도 몇 가지 있으실 텐데, 그래서 다행일 수도 있겠습니다. 덜 접히게 되니까. 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총 몇 개나 접으셨는지, 3개 이하라면요 효자시고요, 효자 꿈나무시고, 5개 이상이 된다면 반성을 요망하고 경고 단계입니다. 네, 8개 이상이 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효막심한. 네.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몇 개인지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어버이주를 맞아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통로인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눈이 가득 쌓인 숲속을 지나가는 어미곰과 새끼곰이 있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셀모임 나눔지에도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항상 앞자리에는 어미곰이 걸어가고요, 그리고 어미곰이 걸어간 똑같은 그 자리를 새끼곰이 밟고 걸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곰이 눈에 덮여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탄탄하고 안전한 바위나 단단한 지면을 밟고 지나가면 새끼곰도 똑같이 안전한 그 땅을 밟고 지나가는데, 어미곰이 눈으로 덮여져 있는 진흙탕이나 혹은 살얼음이 끼어져 있는 늪지대 같은 곳을 지날 때 잘못 밟으면 새끼곰도 똑같이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는요, 부모 입에서 나오는 훈계나 잘난 말투보다 부모의 뒷모습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 역시도 아시아를 변화시킨 위대한 영적 지도자이지만 또한 한 가정의 자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견고하게 신앙의 거목으로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흘러나온 신앙의 물줄기가,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될 2가지 신앙의 유산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수해야 될 첫 번째 유산은요,
따라해 볼까요? 청결한 양심의 기도. 네, 오늘 좀 이상한 날입니다. 방금 전에도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오늘 뭐 따라하라고 하면 애들이 잘 안 따라하더라고요. 어른들도 그러시네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저만 모르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여기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정직한 깨끗한 내면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전수는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몇 년 전에 계셨는지, 예수님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인지 지금 사람인지 예전 사람인지 그런 지식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이 마치 부모의 청결한 양심과 그 청결한 양심에서부터 나오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신앙 유산이 전수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에게도 경건한 믿음의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그 어머니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스펄전을 포함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제 아이들이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만약 이 아이들이 주님을 거역하고 살려 한다면 차라리 지금 주님이 데려가 주십시오. 어머니가 하는 수 있는 기도일까요? 달리 생각해 보면 어머니니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만약에 교회 목사님이 혹은 교회 친하게 지내는 성도님이 이 집사가 권사님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스펄전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스펄전은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는 내 목을 감싸는 사랑의 사슬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죄로 달려가려 할 때마다 나를 멈춰 세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성적표나 자녀들의 일하는 것에 잘 되고 못 되는 것 때문에 철렁 가슴이 내려앉아서 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 지은 적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혹시 자녀의 메마른 영적 상태를 보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세상의 비싼 학원비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요, 여러분이 밤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마다 예배의 때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쌓아 올렸던 그 기도의 적금이 더 필요하고 절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녀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될 두 번째 유산입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따라해 볼까요? 거짓 없는 믿음. 네, 잘하셨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디모데의 신앙 뿌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가 대단한 사람이고요. 제가 성경 인물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의 뿌리가 있는 가정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정말 순결하고 청결했던 그 신앙의 삶, 저는 그러지 못했다 보니까 저는 바울처럼 이렇게 크게 회심하고 크게 두드려 맞고 얻어맞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었던 경험이 있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디모데가 성경에서 가장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모 디모데도 그렇게 사실 완벽한 조건을 가진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당시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던 혼혈족이었습니다. 혼혈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헬라인인 아버지가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아버지가 부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나 아니면 아주 비협조적이었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는 그 여성들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경건으로 인하여서 그 불리한 상황을 압도하는 은혜의 기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5절에서 강조했던 이 거짓 없는 믿음은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지금 말씀드리면 연기하지 않는 배우를 뜻합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들이 종교적으로 연기하는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교회 내에서는 기도 잘하고, 교회 내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내에서는 찬양도 하고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도 않고 잘 예배 드리는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집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틀린가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별이 없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너무나도 안일한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직 삶의 고난과 일상 속에서도 신앙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진실한 신앙의 모습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바울일 수 없고 모두가 디모데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교회 밖에서의 가정과 세상에서의 그 삶의 모습을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장 먼저 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전수해야 될 두 가지 유산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녀를 위한 청결한 양심의 기도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짓 없는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유산을 부족하다면 지금부터 스스로를 다독이시고 또한 빚어가시면서 믿음의 가문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의 풍요로운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